여러분 어떤 물건 하나 사시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잔잔한 물건 말고 큰 걸로 한번 가 볼까요? 뭐 1부 예배 때는 냉장고 샀으니까 2부 예배 때는 에어컨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어컨 한번 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에어컨을 사실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잘? 자 이제 지금 막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름을 해 드릴게요. 자, 나는 마트에서 산다. 요즘 역시 2부 예배는 마트 안 가시네요. 자, 저기 전자제품 파는 전문 매장에 간다. 어우 그래도 여기 여러 명 있네. 자, 그러면 온라인에서 산다. 없 안 사셔? 안 사시네. 아, 자녀들한테 시킨다. 저희 엄마도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도 작년 연말에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집 그 김치 냉장고와 그 뭐야, 뭐가 같이 고장 났지? 김치 냉장고랑 같이 고장 난 게 있었는데, 아, 세탁기. 김치 냉장고랑 세탁기가 세탁실에 나란히 앉아 있거든요. 근데 걔네 둘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절 보고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와 그 세탁기가 동시에 이제 고장이 났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죠. 잘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엄마랑 이제 서울에 이제 제가 종종 가잖아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집까지 갈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노트북 들고 가 가지고 펼치면서 "자, 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원하십니까?" 이제 종류를 골랐어요. 자, 그러고 났는데 종류를 골랐다고 우리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집이 막 50평 되면은 들어갈 텐데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규격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근데 내가 여기 앉아서 아무리 눈대중은 있지만 거기 몇 센치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엄마한테 "자, 이 종류를 일단은 요런 종류를 일단은 사 볼 테니까 엄마는 집에 가서 여기 들어갈 곳에 자리 공간을 이렇게 줄자로 재 가지고 저에게 가로, 세로, 높이, 깊이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앉아서 골랐는데 집에 가서 쟀더니 거기 공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온갖 그 한 1 박 3박 4일 동안 이제 그 맞는 규격의 원하는 디자인을 찾기 위해서 인제 막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는 찾아냈습니다. 정말 1 밀리의 오차도 없는 제품을 찾아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어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자, 그럼 구매를 들어갑니다."라고 하고 제가 구매를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자, 눌렀다. 여러분, 손을 드세요. 이럴 때 움직여야지 여기 온도도 뜨끈뜨끈해 가지고 인제 쪼금 있으면 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여 줘야 이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네, 구매 버튼 눌렀다. 자, 30 명. 자, 구매 버튼 바로 안 눌렀다. 바로 안 눌렀다는 한 50명 되네요. 그럼 나머지는 엄마한테 사라고 그랬단가요? 제가 샀어요. 자, 저는 바로 구매를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집에 세탁기가 없는데 한 달 동안 리뷰를 온 동네 리뷰를 다 본 거예요. 왜냐면은 그 두 개를 사니까 값이 꽤 나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를 살라 했더니. 그래 가지고 이 세탁기와 김치냉장고가 과연 우리 집에서 소용을 다할 것인지 실패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 가지고 리뷰를 정말 온 사이트 안 들어가 본 데가 없을 거예요. 다 뒤져요. 다 뒤지고 심지어 공식몰에도 들어가 가지고 뒤지고 또 이제 또 매장 가 가지고도 이제 열어도 보고 막 이제 이런 과정을 싹 다 거치고 이제 제가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고 저희 집에 설치가 완료됐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엄마가 마음에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아, 드셨어요. 저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희 엄마가 마음에 드신대요, 너무너무. 그래 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구매를 할 때까지 뭐 물론 인제 핸드폰 같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쓰는 것 고를 때는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구매하고 대단한 걸 구매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나만의 점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땠는지 써 보고 다른 사람이 이거 쓸 때 좋지 않은 점은 뭐였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든다는 문구가 3개 이상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스킵. 이건 못 쓰는 거구만. 또
쭉 또 다른 데 사이트 봤더니 또 마음에 안 든다는 댓글이 막 3개 있어. 그러면은 또 패스. 그래 가지고 한 달 걸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원래 재고 정한 거보다 다른 제품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리뷰를 보고 구매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내가 겪을 실패를 그래도 최소화해 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요즘에 온라인 매장이든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 매장이든 진짜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품 설명을 막 이제 엄청나게 잘한다.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요즘에는 뭘 관리하냐면 리뷰를 관리해요. 뭘 관리해요? 리뷰.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온라인 이 핸드폰에서 쫙 검색하고 뭐 보십니까? 이 여기가 맛있나 안 맛있나 그 리뷰한 SNS 찾아보시잖아요. 그거 잘하시는 분이 저기서 저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과 함께 밥 먹으러 가면 절대 실패를 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그걸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일만을 전담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리뷰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실패하지 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광고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에 쓸 돈을 돌려서 리뷰를 작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걸 찾고 싶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실생활에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리가 신앙 속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확실한 믿음의 역사를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텐데, 또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면 내 믿음이 더 선해질 텐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됐으면 참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 믿음이 더 커질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 신앙이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말씀의 제목처럼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이 나에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속의 인물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뭐 증거를 보여줘야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무런 기적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표적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이 표적이 수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이 자신들의 기준에 딱 부합하는 그러한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6 장의 인제 앞부분을 같이 읽은 건데 16장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6장 이전에는,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제자 중심으로, 무리 중심으로 가르치셨던 것이 16장 이후에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중심으로 하시던 것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환점 앞에서 이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바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1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 한 마음을 모아 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왔지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어
특별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이 두 집단은 함께 이렇게 동석하는 것을 즐겨하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성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여겨졌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었고, 또 구전 전통에 이르는 율법, 다양한 율법,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율법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가두고 함께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부활과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하고 일정 부분 이렇게 협력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이면서도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은 신학도 달랐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서로 지향하는 지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두 집단이 한마음을 모아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한마음을 모아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의 종교적인 체계를,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을 뒤흔드는, 자기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분이었고,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을 흔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예수님을 시험해 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한 거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것을 보여 달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놀라운데, 놀라운 기적 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내포되어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분을 가리키는 표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표적은 사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능력을 과시하려고 보여준 표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든지 그 표지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 앞에 확실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이미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다? 확실한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마이온, 이거는 이미 많이 봤어요. 많은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짐을 받았고 귀신도 쫓아냈고, 심지어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러한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이 많이 보았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었냐? 그들의 기대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치적인 구원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자, 억울함을 풀어주고 권세를 되찾아 줄 자가 승리의 왕으로 오시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의 왕을 외치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어린 양을,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표적,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딱 가운데다가 세워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생각하는 은혜로 받아야 '아 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문제라고 얘기를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면 응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이 안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이 났고 내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뭐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앙을 차지할 때, 중심을 차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증명서를 요청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중심에 두지 못하고 나의 기적과 나의 표적과 나의 어 문제 해결을 내 중심에 놓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게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선을 들어서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용하고 싶은 마음만 너희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내셨는지를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를 내려놓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웠다고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걱정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떡을 못 가지고 왔다. 근데 그 떡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6 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오늘 먹을 떡 없다고 걱정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갑자기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도 그날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아 예수님한테 지금 떡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왜 찾으시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아유 제자들 참 바보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떡 가운데 육신의 떡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그 물질적인 떡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왜 아직도 거기 있니? 왜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니?"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정말로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를 자꾸자꾸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여전히 육신의 떡을 고민하고 여전히 육신의 떡을 계산하고 있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들었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웠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인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난 화요일 날 함께 했던 성가대 세미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제 네. 제가 인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학 시절에 성악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이 인제 연세가 인제 저희 엄마랑 거의 비슷하셔 가지고 이제 '언제 이런 세미나를 듣겠나.' 싶어서 인제 김재진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성가대 세미나 한번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같이 모여 가지고 또 찬양단들도 같이 와서 성가대 세미나를 했는데 이날 막 발성도 호흡도 배우고 발성도 배우고 막 이게 단어 이게 묶음도 배우고 막 열심히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인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오늘 성가대 무지하게 잘했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오늘 성가대 무지하게 잘했죠?" 네.
오늘 성가대가 제가 여기 인제 앉아 가지고 같이 듣는데 '아 그날의 배움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날에 배운 거를 오늘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한 번 배운 걸로는 바뀝니다. 그죠? 자 근데 저는 몇 년 동안 배웠을까요? 네 4 년을 배웠는데 저도 선생님이 노래하는 거를 들으시면 한 지적거리가 한 100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똑같이 가르치신 분의 기대에 부응해 가지고 할 수는 거의 없진 않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대신에 우리가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가대가? 그렇게 하려고 신경 쓰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은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의 삶이 그날 그 순간에 360도 아니지 180도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전환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의 떡을 계산하면서 오늘의 나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들이 정말로 아직도 매몰되어 있고 정말로 바라보아야 될 표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하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 절과 3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2 절과 3 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이 사람들이 하늘의 색만 보고도 아침과 저녁에 이 붉은색은 같지만 상태에 따라서 오늘의 날씨가 어떤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어떻게 그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표징들이 이미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너무나 적게 베푸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 중심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들만의 기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인정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 듣죠. 집에 가서 집에 돌아가면 삶의 자리에서 또 성경책 보면서 말씀 쫙 또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만 가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같이 체험하고 보고 경험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기적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기대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표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 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4 절의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헤어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인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제 "기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뭐 다른 기적들은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표적은 이제 이거 하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의 표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표적이 반드시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럼 요나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전 입모양을 보았습니다. 고기. 네. 물고기. 우리 요나 그러면은 다른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물고기만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어 가지고 폭풍이니까 제물로 던져졌다가 물고기 밥이 됐다가 며칠 만에 다시 배 터졌을까요? 여기 어린 이불을 수석으로 조락하신 네. 3일 만에 이제 배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까지를 전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21 절로 가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해 주셨는데 알아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표적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고 제3 일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그 표적,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갈 때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나와 먹고 마시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지만 너희가 아직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제 마침내 드러날 표적은 무엇이다? 십자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표적은 그냥 세상의 힘을 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그 표적은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능력과 힘이었는데 당장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표적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표적을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표적이 아니고 우리의 형통을 보장하는 표적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사망을 깨뜨리는 구원의 완성된 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실의 떡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것. 우리가 어떤 표적을 구할지 우리의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붙잡고 오늘도 제자의 자리에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표적을 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표적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체가 되지 말고 이미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을 선물로 누리고 있구나.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이 증명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 주님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